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둘로 분류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두 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구분하십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계속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 거짓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했던 첫 번째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철학을 교묘한 말로 속여서 사람이 거기에 헷갈릴 수 있도록, 학문도 마찬가지죠. 그 학문 가운데 가장 두드렸던 저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다윗의 진화론이 진짜입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도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오래되면 사람이 됩니까? 역사 속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다윈의 진화론, 거짓된 학문, 우리를 속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애들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 동안 동물도 각기 종류대로, 나무도 각기 종류대로, 새도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원숭이의 자손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대답 좀 하지요. 그 애들은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니까,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헷갈리지요. 그래도 점수 맞으려고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요? 다윈의 진화론에 동그라미를 치지요. 그러나 신앙의 양심을 있는 학생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쳐도 그건 속이는 것이니까 점수를 못 맞아도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고 창조론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교묘한 것으로 헛된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뿐만 아니라 수없이 이 땅에 산재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거짓된 악한 눈수막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답 좀 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그는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행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따르지 못하도록 거짓된 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거짓된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왜? 만물을 지으시니까, 그분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머리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천사는 동등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느냐, 그게 결정나는 겁니다. 또 세상에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사건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만 딱 분별하면 신앙생활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 따르는 것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세상적으로 잘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맨날 헤매지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닌데, 헤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단 거짓된 교사들 끊임없이 누구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된 것이고 나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중심에 잡아야 헷갈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명을 걸고 따라야 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네가 그리스도를 따랐느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했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오영부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지 모릅니다. 두 가지 언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1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계속해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골로새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리스도 따르지 못하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대교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따를 수밖에 없죠? 할례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1절. 또 어디 안에서? 그 안은 누구 안인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무슨 할례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어루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된 표시를 무엇으로 받게 하느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런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이 할례입니다. 그는 종교의식으로 그 당시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남자의 성긴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게 합니다. 이 잘라내는 것은 뭐 때문에 잘라내게 하느냐? 죄를 잘라내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앞에 전제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던 전제가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0장, 17장, 10절에서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잘라버려서 산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 표로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그런데 다시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자, 구약 시대의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할례는 무엇으로 한 할례다? 손을 가지고 남자의 생식인 포피를 잘라내요. 그래서 손을 가지지 않으면 할례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할례를 받았다? 아니, 성경대로 이야기는 좀 해보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요.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지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할례는 무슨 할례라고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뭔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꽃 그랬거든요. 꽃.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벗는 것이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인 포피를 벗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잘라내는 것, 벗겨내는 것, 그게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의 몸을 벗었다. 자, 우리의 육의 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좀 광범위하기는 하다, 애매하다, 그죠? 우리의 육의 몸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죄투성입니다. 죄투성. 우리의 육의 몸은 말이에요. 우리의 육의 몸은 전부 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전부 다 죄예요. 그 집어내면요, 죄밖에 없어. 뭐 있어요? 전부 다 죄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생각이 죄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죄니까 입만 열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이 죄예요. 우리의 모든 몸의 육체는 죄로 가득해 있는데 이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해졌다? 벗어졌다. 그게 뭐를 받았다는 거요? 할례를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할례는 뭐라고요? 죄를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죄를 벗겨내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는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손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몸의 육체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슨 할례를 받은 것이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다른 말로 무슨 할례라고 명칭을 붙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이 이단들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하지 않은 무엇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왜? 우리의 몸은 잿덩어리인데 우리의 몸 잿덩어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렸다. 이것이 할례다. 이 할례를 무슨 할례라고 그런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런다. 아멘. 이게 정리가 돼야 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할례와 세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오늘 우리지요. 너희가 자 무엇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습니다. 자, 할례는 자르다, 벗겨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례라는 뜻은 잠근다, 씻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할례도 무엇을 잘라버리고 무엇을 벗겨버리는 겁니까? 죄를 잘라버리고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입니다. 표. 자, 세례는 어떤 것이 세례라고요? 잠근다. 자, 사람을요 물에다 푹 잠그면 뭐합니까? 안 해봤습니까?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뭐가 죽다는 말입니까? 죄가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죽습니까? 뭐 때문에 사람이 죽지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잠근다는 말은 사람을 잠근다는 말은 세례라는 말은 죄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씻음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는 뭐 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다를 바꾸었어요. 다시 12절.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되고? 장사되고 그랬습니다. 자, 세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내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십자가에 다 죽었다. 아멘. 자, 그것만이 세례가 아니고 그 다음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 이렇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애 3년 동안을 하시고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은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설명을 하고 있죠? 장사 지냈다. 제가 죽었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죽었어요. 그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일으키신 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를 믿는 모든 자도 다시 이렇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믿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외적인 표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거짓된 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할례를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엇과 같은 것이다?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세례는 뭐 때문에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의 표로 내가 확실히 믿구나. 이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때에 그 신앙의 고백이 터진 후에 세례를 베풀어서 외적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황당한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에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는 임종의 시간이 왔는데 뭘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임종의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지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임종을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는 뭘 잘해야 되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임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 시간에 무슨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는 구원의 확정이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 믿음의 정표로 외적인 표시로 무엇을 베푼다?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 세례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확신을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은. 그러기 위해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리신 이 놀라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성경 한 요절로 딱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골로새 교회 설립자는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고, 자기가 이 놀라운 진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겠는데 이 거짓 기사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하느냐,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만 딱 분별하면요, 신앙생활은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별의 별것들이 다 옵니다. 별의 별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헷갈리지 말고 무엇을 중심으로 잡는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만들거든요. 그리스도만. 사람을 바라보도록 만들지도 않습니다. 목사 바라보고 나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가, 이것만 잘 보면 신앙생활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할례가 무슨 할례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그 진리를 믿으면 나도 부활할 줄로 믿는 자에게 신앙의 외적인 표시로 주는 것이 무엇이다? 세례다. 그래서 13절에는 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고 있는데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상태를 확인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거든요. 자, 다시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뭐 했다고요?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죽었던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은 육체의 죄를, 할례는 잘라버리는 것이거든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죄를 잘라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뭐 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죽음 말이죠.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은 어떤 것이죠? 숨이 딱 끊어지면 죽는 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할 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을요, 우리는 하나도 통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고로 죽든지 말이에요, 병들어 죽든지. 여러분, 이 죽음을 거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죽음 세 가지를 하나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어떻게 하면 육체가 안 죽지요? 인삼 녹여 먹으면 안 죽지요. 어떻게 우리 육체가 안 죽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죽습니다. 대답이나 좀 하지. 여러분, 육체가 죽기 싫으세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기 싫으세요? 그럼 누가 재림하시면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절대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뿐이지. 그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병들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죽습니다. 죽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기 싫지? 네, 우리 이 집사님만 아멘. 좀 더 재밌게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뭘 또 그렇게 빨리 오시면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 죽음을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도 죽고 영적인 죽음도 죽고 영원한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다시 일으키셨다. 다시 13절. 그와 함께 봐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그는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부활의 믿음 말이에요. 부활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마시고 사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 문제 때문에 부활이 먼저 나오고 제3이 두 번째 나왔지만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뭐가 우선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례입니다. 세례.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가 세례를 받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자에게 외적인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할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사건이든지 일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사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요? 강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왜? 그건 내 신앙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붙잡혀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아무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례를 베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세례는 이 신앙의 고백 터전 위에 네가 확실히 신앙 고백을 했구나 라는 외적인 표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할례도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것인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헷갈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잘하고 사셔야만 됩니다. 분별을 잘하고, 그 분별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속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